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가마에서 꺼낸 도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고 흠이 있을 때 가차없이 깨뜨려 버리는 장면을 우리는 종종 봐왔습니다. 여러분, 도공이 아닌 우리 일반인이 보기에는 뭐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또 저 정도쯤은 용납해 줄 법도 한데, 그 도자기를 만든 도공의 기준에 따라서 그 도자기는 깨뜨려지거나 아니면 그대로 보관이 되거나 뭐 그렇게 선택이 되는 거죠. 그것을 깨뜨리냐 깨뜨리지 않느냐, 버리느냐 그것을 보관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도공의 기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8절에는 모압에 대한 심판을 마치 도자기를 깨뜨려 버리는 도공의 이야기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내가 깨뜨려 버렸다. 이 말은 여러분, 지금 모압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은 이 모압 민족을 다스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이 세상의 기준, 그러니까 다른 이방 민족과 비교해 볼 때 이 모압 민족이 뭐 특별히 더 나쁘거나 특별히 더 악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교만한 것이 어디 이 모압뿐이겠습니까? 그 정도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 나라도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세상의 기준을 놓고 보면 모압은 특별히 심판을 받을 만한 더 나쁜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 철저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나쁘기로만 보면 바벨론이 훨씬 더 악하죠.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정복 국가,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 온 세상 다른 나라를 짓밟고 약탈하고 빼앗고 죽이고, 그런 나쁜 민족은 저렇게 심판당해서 마땅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모압은요, 뭐 특별히 다른 나라를 침공하거나 뭐 어디 가서 살죽을 저지르거나 이러면 그렇게 아니고 그냥 세상이 사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이방 민족이니까 우상을 섬겼고, 또 그들이 어떤 풍족하고 또 특별히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지 않는 그런 깊은 계곡, 골짜기 이런 곳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좀 교만하고 자기들 어떤 삶에 대해서 좀 우월감을 가지는 거, 여러분, 이건 세상 어느 나라에도 있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심판, 모압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길게 말씀하시면서 철저히 심판, 그래서 얼마나 철저히 심판하시는가 하면 44절에 보면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라. 그러니까 이건 어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두려움 속에서 도망을 가는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고, 그 함정에서 겨우겨우 기어나와서 이제 살아나온 사람들은 또 올무에 또 걸리고, 그러니까 철저히 심판하신다. 여러분, 세상 나라보다 특별히 악하지 않은 그런 모압이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은 더 나쁜 죄를 지은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놓고 보면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괜찮은 민족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 놓고 보니까 심판당하지 않을 그런 민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도공이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도자기를 깨뜨려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심판하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을 깨뜨려 버림 같이 깨뜨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모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지만 애굽도 바벨론도 그 민족을 다스리시는 주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을 때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계속 세상 여러 나라들에 대한, 특별히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들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는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 아니고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온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 모든 것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 지금 모압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주인이시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러므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의 기준이 적용 안 되냐? 아니에요. 나는 불교를 믿어요. 나는 이슬람교를 믿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준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나는 무신론자예요. 나는 신 같은 걸 안 믿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본인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안에 있든 하나님 밖에 있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도 세상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이 심판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심판받지 않을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 핑계가 될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유가 될 수 없고, 나는 하나님 그런 존재가 있는 것도 나는 모르고 살았다. 여러분, 그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모압이 심판을 받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심판을 받고 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야 됩니다. 더더욱 보세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심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을 늘 보면서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건 아닌 거고, 세상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그럼 아닌 거죠. 세상이 틀렸다고 해도 하나님 맞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돼요. 왜? 심판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2절에 보니까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지 못했던 모압은 결국 이 바벨론 침공으로 멸망을 당하고, 그 후에 오늘 이 성경의 예언처럼 다시는 나라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재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민족들은 곳곳에 흩어져서 나중에 이제 또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모압이라고 하는 이 민족으로 구성된 이 나라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심판받았기. 그러나 47절을 보세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47절.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모압이 철저히 망하고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겠지만 마지막 날에 포로되었던 모압을 다시 돌려보내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마지막 날이 되면 모압 백성들도 다시 그
망하고 포로된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모압 민족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마지막 날이 언젠가? 이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날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세, 마지막 날,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오면 저 세상 끝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날을 의미한다기보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날 이렇게 나오면 이 마지막 날은 마지막 시대의 그런 말인데, 마지막 시대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시대를 마지막 날, 마지막 시대, 그렇게 표현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면 모압에 흩어진 자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죠?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압뿐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자리에 들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모압 민족도 구원하신다 그런 말이죠. 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 두 민족은 여러분 출생이 참 부끄러운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리고는 동침해서 그 낳은 아이들이 모압, 암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질서와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저버린 그 가운데서 태어난 이 모압과 암몬,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됐다.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서 48장에서는 그 모압이 심판당하지만 하나님 기준을 맞추어서 죄인이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오시면 그 모압의 후손들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심판받은 모압 민족도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압 민족처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면 심판당하고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 사실은 죽음 가운데서 태어나고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서 온갖 고통을 겪고 있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영원히 버림받는 것이 우리의 심판받은 운명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에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구원의 자리에 들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게 마지막 날 이루어지는,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심판당하는 것을 원치 않고 구원의 길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심판받아 멸망한 모압의 백성들까지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심판 아래에 있고 저주 아래에 있는 백성도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이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로 모든 저주받은 사람들, 심판받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회복되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모든 민족, 세상 모든 사람들, 지금 저주와 심판,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다 심판받아야 될 그런 인생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내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심판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해줘서 주님 안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달자,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